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내 마음에 있다는 이 문장처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마음에 있으면은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 생각하면 또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성경,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그러니까 전도 여행 때였나요? 그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해서 빌립보에 보낸 서신이란 말이죠. 이 바울이 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냐?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요 그 헌금을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영치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감옥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내주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가요,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에 전도여행 갈 때 하나님의 그 환상 마게도냐 사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갔을 때 첫 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또 루디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나를 좀 도와줘라, 너희들이 헌금한 걸 갖고 나를 좀 섬겨라 라고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첫 성이기도 했고, 또 바울의 그런 관심이나 사랑, 또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걱정하겠죠.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의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아마 오늘 묵상하시면서 이 지금 짧은 11절까지지만 아마 여러 가지 묵상해야 될 내용들, 묵상할 내용들이 참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오늘도 첫 번째와 마지막 그 구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13개 신약 성경 중에 13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뭐 히브리서는 아닐 거예요. 보통 아니라고 하니까 13개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 중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서신은요 딱 3개인 거예요. 3개. 하나는 지금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죠. 그리고 하나는 로마서. 로마서는 무슨 편지라고 합니까? 교리서라고 하잖아요. 교리서에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디도서예요. 목회서신, 디도에게 보낼 때. 사도가 그럼 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된 바울이라고 안 하고 굳이 종이라고 표현을 했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왜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됨에 대한 증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러니까 첫 교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관계가 깊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 그 결속력으로 인해서 굳이 사도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요, 사도 바울은 편했다는 거죠. 오히려요,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들이 정말 나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종에 대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빌립보 교인들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뭐 빌립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해도요, 우리가요, 입술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뭐 한 다음에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마치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주여라는 뜻이 뭔데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종 아닙니까? 난 아닌데요. 하면 주여 하면 안 돼요. 이따가. 예, 주여 삼창할 때 주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 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종이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네,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샀으면 이건 누구 거예요? 제 건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종이란 얘기죠.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당연히 누가 종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종으로서 우리가 이 종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심판도 없고요, 정죄도 없고. 왜? 예수님 피값 주고 사셨으니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종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뭐 좋은 말로 순종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복종해야 되는 거죠.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혼나죠. 매 맞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주님의 종,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해요. 그리고 칭찬도 하고요. 근데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에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멘. 뭘 풍성하게 하길 원한다고요? 뭘 풍성하게? 지식과 사랑이요? 지식과 총명이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뭘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도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으로요, 우리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줄 믿어요. 주님께서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사단이 이걸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서 그런 건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세가 될수록 뭐가 식어진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말세가 될수록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요. 지금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이타주의, 이기주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기주의는 우리가 딱 생각만 해도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근데요, 지금은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지금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무슨 주의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합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해요. 그렇죠.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아니, 이기주의랑 똑같나요? 좀 틀린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풍조에요, 우리가요, 이게 휘말려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뭐 이기주의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딱 보이니까. 근데요, 내 자신도요, 개인주의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늘 이타주의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죠. 특별히 그게요, 누구의 사랑을 본받아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9절 다시 보면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길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표현됐냐면 지식과 모든 총명을 해요. 모든 총명. 이 사랑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그냥 책 같은 거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인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랑이시라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요, 어떤 지식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또 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총명. 총명은 뭔가 봤더니요, 지혜래요, 지혜. 쉽게. 근데 그 지혜가 뭘 얘기하냐?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랑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사랑도요,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겠습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권면했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더 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사랑에 대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서, 성경을 빌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는 지혜, 분별력을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종된 삶을 살아가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으로 듣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종된 모습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